가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할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율법으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일 때는 왜 우리한테 저러지? 우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고난을 여러 번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요 부분만 들었을 때는 우리를 저주받게 하려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이 말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받으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바울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나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을 들어보라,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시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예, 아멘.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 전후에 보면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로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엘리야에서 이미 보지 않았냐?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 쫓아다니는 왕이 있었잖아요. 나쁜 왕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것에 대해서 나쁜 것이다,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이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계속 그렇게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도 그런 엘리야와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진짜 말하고 엘리야 했던 것은, 이제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거라는 거죠. 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도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7,000명이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 중에서. 그런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것은 엘리야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5절에서도 방금 읽었듯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 7,000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것이라면 너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반대로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만약에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해가지고 그렇다면 은혜는 은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해서 준 건데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그 남은 자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그 7절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가 아닌 그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소개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의 남은 자들은 결국 우둔하여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생명과 죽음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복을 선택하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주시고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과 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너희는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입니까? 이게 누군가가 뭘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를 주었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선물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주었을 때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뭔가 행위를 한 거예요? 받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받지를 않는, 받지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좋은 길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은혜를 너희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 죄의 결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11장 11절로 이어지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아직 못 돌아오셨어요. 다시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받아들인 것이 되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충만하게 믿었다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서 24절까지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예를 들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에게 말해. 이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앞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접붙임 해보셨어요? 접붙임. 저희 이제 밑에 예미단 밑에 보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복숭아들이 이렇게 위쪽 부분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심어야 되는데 보니까 접붙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 됐는데 막 이렇게 커져요. 저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우리 김일숙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잘 아시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뿌리가 되는, 그냥 어떤 나무도 상관없죠. 보통 이제 뿌리가 되는 나무를 이렇게 뿌리발이를 하게 심어요. 그건 어떤 나무이든 상관없죠. 그게 뭐 돌감람나무이든 어떤 나무이든 상관없어. 그냥 심어요. 그건 그냥 뿌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 내가 진짜 접붙이려는 좋은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다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와 바람이 통하지 않게 세게 감아서 이렇게 그게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 뿌리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위에 이렇게 접붙이는 게 좋은 거예요? 위에 접붙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그 접붙이는 원리를 몰라서 그랬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가지는 뭐예요? 참 감람나무라고 돼 있어. 오늘 본문은 참 감람나무. 근데 그 위에 덧붙인 가지는 이방인인 너희다. 근데 돌 감람나무를 덧붙였는데 밑에 참남 감람나무의 진액이나 이런 것이 좋아져서 너희들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밑에 뿌리만 이렇게 있고 좋은 것을 이렇게 덧붙여야 그 좋은 게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본문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예학적인 그 기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원가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믿음의 뿌리에 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접붙여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방인 너희들이 오히려 좋은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진짜 참 감람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느냐? 이방인 너희들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이 원래 안 좋았던 것에다 너희들 좋은 것을 접붙인 게 아니라 좋았던 참 감람나무에 너희들 접붙인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새로운 좋은 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뿌리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진짜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13절에서 24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도 쳐버렸다. 근데 너희들도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쳐버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폐기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구원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6절에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때에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율법적인 것, 그 모든 것들 다 돌이키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돌아오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29절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폐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셨던 그것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헬라어 원어가요, 메타멜레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니아가 뭐예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노니아? 이게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멜레타는 돌아오다는 뜻인데, 이게 아가 붙으면 부정,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뜻이대. 아니다는 뜻이서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선택과 그 부르심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 제가 방금 메타노니아 예를 든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면, 세상을 향하고 있었으면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반대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어원을 사용하신 건 뭐예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때로는 반대로 갈 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엘리야를 죽였던 것처럼, 엘리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한 번만 구원받으면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건 구원파의 논리예요.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영원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죄책감이 없어져요. 나중에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건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앙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길 때도 그때 어떻게 하나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안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참감람나무도 쳐버렸듯이 이방인들도 쳐버릴 수도 있는데 돌아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 남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나를 정죄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게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었을 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때로는 내가 힘에 겨울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여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한마디,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3절에서 36절이 그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요, 그리스도의 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의미라는 걸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33절에 36절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놀라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생각이 아니셨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진짜 은혜는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죄함, 그 어떤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36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주에게 돌아간다. 주님의 의한,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 되심,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뭐 행위로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감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죄짓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러지 말아야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려놓고 다 맡기는 삶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주님 앞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 뭐 오늘 불순종했는데 내일도 불순종하고 모레도 불순종하고 글피도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돌아오고 불순종하고 돌아오고 불순종하고 돌아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오늘 하루 불순종했으면 또 하루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틀 또 하나님 앞에 또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또 3일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성숙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한 계단씩만 올라가도 80, 90 살면 그 계단의 끝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마다 새벽에 또 밤에 낮에 하나님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니까,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지혜 찬가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죄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래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나무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조은영 집사님의 놀라운 손길을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또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눈을 감고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 김혜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암치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주인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만 서는, 은혜로만 걸어가는, 은혜로만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가 좋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위정자들이 정말 예수 믿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 각층에서,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또 하나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우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하심 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감람나무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 내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언약에서 파기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와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높여드립니다. 주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고 누가 먼저 드려서 가품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찬양하겠느냐, 누가 나를 높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을,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셔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주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목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를 기억해 하나님 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으로 인한 것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므로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미자 사모님 하나님 3개월밖에 못 사신다.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사모님을 특징이 간병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사모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올봄하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을 믿사오.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 되신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는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필그림교회가 말씀 안에서 말을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남원을 살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드릴 수 있는 필그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되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 하나님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